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하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할 수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복음을 들고 다니는 성민지를 위해서 성민사님들과 거기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이 되고 기도하시고 시간도 참을적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방황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의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도오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신 주께 찾는 걸 감사하고 영광 주여 엎드려 계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만 영광 만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들을 도우시고 역사의 연주를 가운데 다하옵소서. 주의 바라보는 하나님 하시고 예배 드리며 주님을 만나게 원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
용서하시옵시고 우리 속국도 용서하시옵시고 자비와 근원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 안정을 보내기를 합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장관들로 하여금 법관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하소서. 다음으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이 땅이 번영하며 새로워지며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땅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리가 벌어서며 공의가 벌어서워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그들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상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셨고 목회자들과 정도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선하고 바르게 행하여 사는 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 복음을 들고 들은 영성산들과 또한 북한 땅에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또한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선함으로 아름다운 인도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주의 나라가 되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땅이 되며 주님의 선한 역사의 육든 땅이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셨고 은총으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교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된 교회가 나옵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든든히 아름답게 서가는 나의 교회가 되어 나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의 빛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니다. 바라신 주님 주신 주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케 하시옵며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또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한 여러 직분자들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들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주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여 되시고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바라옵는 거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함께하셔서 병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전자의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어느 자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기억하시며 공부하는 자를 기억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유익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후퇴할 때, 그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있는데요. 거의 3살까지도 걷지 못했다고 그래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뭐 4살 어느 날 때 걷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들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또 걷다가 다시 기기 시작한다고 하면, 걷지 않고 기어다닌다고 하면 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성도는 항상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것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남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커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 최소한도 20살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잘 먹고 잘 자라야 돕는 처지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례받고 또 훈련받고 또 이제 성장해서 남을 돕는 자리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갈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서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또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해석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라는 것은 먼저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이 자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뿌리를 갖다 심는 것도 있고 삽목해가지고 심는 것도 있지만 다 원래는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뿌리도 생긴 거고 또 삽목하는 그런 줄기도 생기는 거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앗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라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늘 듣긴 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탄이 다 집어가는 또 사탄의 노래감이 되어서 그 말씀 받은 거,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10년 들었어도 20년 들었어도 늘 그 모습 그대로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금방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 있는 밭이라고 해요.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 위에 약간의 흙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는 하지만 돌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반응은 보이는데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저 변화가 있는 듯 하다가 도로 주저앉아서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무슨 부흥회 같은 데서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다음에 가면 도라미 타오르란 말이죠. 그냥 예전 그 모습대로 돌아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부흥회 때 난리를 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제법 오랫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새기고 행동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틀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맺을 것 같은 기세가 보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 치여서
환난에 치여서 어려움에 치여서 더 이상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이나 떨어진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만큼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이 됐어도 충분히 됐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도 3년 동안 그걸 들으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은 풍어를 읊는다 장문을 안다는 거예요. 시조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개가 3년 지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빗대서 하란 말이죠. 바로 교회 10년 다녔으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면 충분히 일주일에 제대로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7번의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요. 7번. 1년이면 350번. 그렇죠? 350번. 10년이면 3,500번. 설교를 듣는 거죠.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스스로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읽거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읽어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는 누가 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 좋아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와 경건과 훈련에 관한 말씀은 그런 건 싫어요 라는 식으로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 말고 복에 관한 것만 말합니다. 칭찬은 좋아하는데 겸손과 절제와 헌신은 싫어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건 좋아하는데 남을 챙겨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람이 중요합니다. 씨앗은 자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씨앗 자체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죠. 먹는 씨앗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앗은 그저 먹으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먹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이게 먹는 씨앗들은 어때요? 한꺼번에 몽땅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호박하면 어때요? 호박 하나에 수십 개, 수백 개쯤 되나요? 어쨌든 하여튼 상당히 많은 호박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도 뿌릴 씨앗이 남는 거죠. 씨앗은 땅에 심겨져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유익한 열매를 맺어 공급해주는 그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 줄기가 되어 꽃을 피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씨앗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 어린아이는 어때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똥 닦아주고, 오줌 처리해주고, 얼굴 씻겨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좀 가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혼자 갈 줄 알고, 젖병 혼자 잡고 먹을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밥 차려주면 지가 알아서 먹고, 안 흘리고 먹고, 혼자 이제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부모가 손 안 대도 알아서 밥도 챙겨 먹을 수 있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혼자서 옷도 입고, 좀 더 크면 혼자서 옷도 빨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다 먹여주고 돌봐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커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컸는데 불구하고 우유만 먹으면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고기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줄 알아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가 먹은 걸 가지고 행동할 줄 알아야 그가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회개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말씀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의 밭을 뒤엎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돌을 캐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안에 죽은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인 세상을 복음으로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서 소망을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시되고 이것들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씨앗이 자라서 줄기 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그저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자라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씨앗이 될 때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추울까 이렇게 씌워줘야 되고 물도 좀 자주 줘야 되고 그래요. 어느 정도 자라면 지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물도 찾아 먹고 양분도 찾아 먹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씨앗은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신앙에 성장했다고 해도 땅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례와 회개와 부활, 심판 이런 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단에 빠지거나 배교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타락할 수는 있어도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선한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떠나간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그랬고 마술사 시몬이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또 사도들과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보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물질에 어떤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둠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했던 다윗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로서 그들의 생을 마쳤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것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또 베드로 같은 것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뿌리를 계속해서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지도자로서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간을,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만 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거부죄가 가장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고 죽어버린 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입니다. 씨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성장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바람과 비와 햇볕을 받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유실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에는 관상수라고 해서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관상수가 주로 많은데요. 그러나 성도는 그저 보기 좋으라고 하는 성도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꽃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나무는 잘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데 나쁜 열매 되면 그것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과 도토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열매이며 각자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르지만 극상품은 다 있습니다. 실상은 똑같은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고서도 열매는 다릅니다. 똑같은 주인이 가꾸어도 열매는 다릅니다. 어떤 열매는 주인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떤 열매는 주인에게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 뿌리를 두고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극상품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제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을까 나쁠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를 믿고 살면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먹여주는 것이나 겨우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먹여주는 것도 안 먹고 그냥 다 토해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남이 끌고 와야 겨우 오는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5년 이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스스로 열매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과정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문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